유튜브 바이블 스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동그라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예한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예.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오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나 변화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변화요. 어떻게 바뀌어지죠, 마음이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결국 그 마음이 생기고 받아들이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언이나 뭐 이런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 시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사람 스타일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 현상보다 본질적인 거는 마음의 변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잖아요. 예. 근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이런 찬양은 왜 하는 건가요? 이미 내주하셨는데. 오랜만에 질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랑 살고 있다. 아. 있으면서도 계속 갈구하는 거지. 갈구하는 거 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가 그것도 의식하며 살고 그렇죠. 내가 그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예. 대하여 얘기하는 하나의 표현이네요. 그렇죠. 있는 건 존재고 갈망하는 건 관계고. 관계고. 너무 멋있다. 네. 있는 건 존재고 갈망하는 건 그렇죠. 관계고. 존재만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진짜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하고 계속 함께 해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있는데 갈망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그건 갈망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네요. 그렇지.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저의 성경 스승이요. 뭐또 스승이에요? 아니 이제 끝났어. 제가 정말 성경에 모를 때마다 막 연락해갖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진짜 제가 막 질문하는 걸 하나하나 내 얘기를 제가 그렇게 깊게 팔 때도 이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요. 네. 후회는 없으시죠? 네, 저 없습니다.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제가 막 찍으면서 이 영상이 나중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다. 그러면서 감수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쫙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 감수했던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소감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 타고난 스피치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뭐랄까 그 진정성 이런 게 이게 성경이랑 같이 녹아지면 이건 대박이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장님은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오래 강의를 하시다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들었을 때도 10분 내용인데 들어보면 한 30-40분 정도 분량이 들어가 있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감수해 주셔서 안전장치가 다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시고 많은 교인들과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회를 일반인들이 보면 매주 나가면 신앙심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뭘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잘 버티는 사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버티기 자체가 힘들군요. 그렇죠. 이 시대가. 뭐 그렇긴 하고 뭐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뭐 이제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다 버텼잖아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버티고 다윗도 버티고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이제 뭐 뭔가 대단한 업적 그런 거를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기적에 대한 확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버티는 거.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쨌든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게 쉽지 않잖아. 목사님들마다 생각들이 좀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반드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된다. 아니다, 온라인 드려도 된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 이거 너무 예민한 질문이네요, 그죠?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쇼츠로. 와야 된다. 그렇죠. 와야지. 쓰레기. 와야지. 근데 저는 물론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 동기가 일단 스스로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온라인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가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를 기만하지 않고 괜찮냐고.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즉 이대로 계속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고 오히려 더 친밀해지고 모든 그런 면에서. 것이 평안하고 느껴지냐? 당신 괜찮냐? 괜찮냐? 진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도 안 괜찮아.
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의 목표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뭐 누구는 이제 뭐 복을 받는 것일 수 있고, 누구는 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천당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목표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단순히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되겠죠.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요. 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네. 아무래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네. 기성교회에서 이제 다니시던 분들이 오기도 하지만 초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그 최근에 오신 초신자는 그 마음이 좀 우울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신앙의 힘을 빌리고 싶어서 출석을 시작하셨는데 교회가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신대.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도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만 혼자 근데 조용히 속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소리 내서 하라고 그랬어요. 소리 내서. 이유는요? 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그 말을 자기가 듣고 그리고 이제 전인적인 그 작용을 위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온몸을 들이는 노력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는 법칙이 있는, 물론 이제 법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일학교는 그러나 어느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리를 질러야 기도가 되는 스타일이라서. 저도요. 아 그래요? 화가 많아가지고. 주야. 네. 그래서 이제 좀 소리를 좀 지르는 편인데 저는 이제 그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기도의 사람을 카피하라고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고 카피를 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빠르게 자기의 걸 찾을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예. 화를 안 내고 온화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혹시 말씀이 있나요? 왜냐면 바울도 바나바하고 막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불이 나게 이야기하면서 갈라졌고 막 예수님도 막 상다리를 막 뒤엎었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고 사실은 그게 완전 감정이 다 드러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굉장히 화를 내면 안 되는 건가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분노는 술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술도 어떻게 보면은 창조물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 예를 들면 좋겠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 포도주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가지고 오는 결과, 컨트롤 안 되는. 분노라는 것도 분노를 하게 되면 컨트롤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 4장인가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힘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로 연결되고 관계가 깨지고. 그러니까 분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파괴적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생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를 통해서도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분노는 컨트롤하고 지혜롭게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죠. 있죠. 예수님의 분노는 결국에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세우는 걸로 갔습니다. 아멘. 그렇군요. 그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기복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엄청 뭐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너무 못됐다 잘못됐다라고 너무 하는 것들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를 지금도 뭐 한지 오래됐지만 단임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 이제 아브라함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보니까 두 분이서 목표가 다르더라고요. 두 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라함의 목표는 자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얘를 열방의 복으로 만드는 거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목표를 성취해 주면서 끌고 가시면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시는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래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 보고 초인이 되라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그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질적인 걸 구하고 뭘 하고 하나님 관심이 그게 아니야.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을 이루어가는 분이 그렇죠.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크심이죠. 아멘. 근데 정말 그 관점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손이 아니었어요. 진짜 12장부터 22장 읽어보시면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족장에게 우리가 말했을 때 돈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명예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에게 있어서 자손을 아들을 낳고 번식해서 성공한다라는 그 자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그게 성공이지. 그 맥락이 성공이야. 그 당시 성공이지. 예. 근데 그거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데려온 거야.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계속 빌드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얘기 계속 빌드업되다가 네. 마지막에는 모리아산으로 그 자기가 받은 자손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까지 인도하는 12장에서 22장까지를 가리켜서 믿음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뭐 기복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문제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긴 한데 복 자체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이라는 말에 대한 부정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이걸 배제시키는 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를 배제시키는 게 문제다. 그렇죠. 같이 모든 걸 다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제 그게 믿음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것도 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그렇죠.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드업을 하셔갖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가시는군요. 그렇죠. 저도 교회 성공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성경을 많이 가르친 분으로서 성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배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신학자들의 많은 얘기가 있지만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선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 먼저 팁을 드리면 성경 형성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9년 초판입니다. 얇아요. 장점이 얇아서 일반 성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읽으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고 이제 그분이 그 책에 정리가 된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각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들이 어떤 맥락에서 완성이 돼 있는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일단은 뭐 구약 성경이 우리가 봤을 때는 70인경의 분류대로 뭐 역사서 뭐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분은 이제 이게 유태인의 성경이니까 그리고 유태인을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이제 토라와 예언이랑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성문서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문서로 들어가 있어요. 역사서가 아닌가요? 네, 성문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없어요. 맞다. 그 얘기 들었다. 나. 예언서 안에 정기 예언서가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정기 예언서에 역사서가 들어가고 후기 예언서가 이제 짜들하게 들어가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쭉 정리하면서 각 권의 책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뭐 이건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일단 먼저 바울 서신들 순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유명하게 되고 출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바울 서신에 대한 발굴 뭐 이루어졌다. 쭉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을 통해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 걸 쭉 정리해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성경 형성이 좀 도움이 될 거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핵심은 못 잡고 정보만 취합을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그럼 어떤 책이냐 결론은 뭐냐면은 스테디셀러라는 거지. 스테디셀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AD 90년. AD 90년. 그리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419년. 그때 정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이 되는 건 먼저 정경을 시작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읽혀지고 영감을 줬던 책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래서 막 도마복음 같은 건 잘리고. 다 잘리고. 그렇죠. 마지막에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책은 이 책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스테디셀러 안에 마지막으로 정리한 책이 경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다른 종교 책들과 좀 다르죠. 혹시 그거 관련된 영상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런 거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참 멋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성경에 대한 거를 성경 365라고 해가지고 365일 내내 매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막 이제 그 올린 거 보니까 지쳐가는 게 보여요. 그랬나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들이 팀이 매월 1월 1일 전에 이번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코로나 때 550명이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한 150명으로 줄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120명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모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계속 이제 마라톤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칭을 해줘야 그쵸, 되잖아. 그쵸. 근데 2달에 한 번씩 해봤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 그 동기부여가 떨어지더라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네. 이것도 좀 떨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매일 했죠. 제가 사실은 우리 그 목사님 하면 예. 히든 정말 이 책은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 성경을 여행하다. 이거는 진짜 너무 대박인 게 뭐냐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이 성경을 역사 순서로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 순서로 쫙 본 거 중에서 가끔 보면 이제 선지서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있고 하니까 막 엉켜 있잖아요. 근데 예. 이 책은 가운데 중간사까지 포함해서 역사 순으로 쫙 너무 부드럽게 그것도 진짜 굉장히 정통신학의 관점에서 그리고 굉장히 짧아서 정말 읽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게끔 그래서 이걸 읽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읽었던 성경이 다 정리가 된다. 완전히. 이거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일단 이 책은 그 삼일교회에 있을 때 삼일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한 5년 정도 네.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네. 그 결실로 나온 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강의보다 책이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좀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는 안 봐도 책은 무조건 사서요. 그냥 읽으면 그 읽는 자리에서 와 약간 좀 진짜 야 그동안에 정말 얽혀 있었던 성경의 실타래가 쫙 풀려지는 너무너무 진짜 이거였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막 사고 싶어지는데요. 진짜 이거 이미 베스트셀러잖아요. 예, 그렇죠. 몇 만 권 넘게 팔리지 않았나요? 2만 권? 만 권? 8세니까 예, 만 권은 넘었죠. 만 권 넘었죠. 예. 2,000권씩 찍었나요? 예, 2, 3천 권씩. 2, 3,000권씩. 제가 만약에 제 책상 서랍에 하나씩 꽂는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졸작을 이렇게 또 아니 좋게 이거는 표현해 진짜 그 이게 개정판이잖아요. 예. 이 개정판이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경 스펙트럼은 제가 사실은 제가 이거 했잖아요. 예. 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어떠한 마음이 딱 들었었냐면 와 뭔가 성경을 약간 좀 너무 방대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너무 그 어떠한 뭐 커리큘럼이 있는 것들이 방대해. 근데 이거는 딱 20강으로 예 여기 현승원 TV 현승원 대표 강력수설라고 썼는데 예, 유튜브 바이블 스쿨에서 진짜 요거는 강의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거 쓰는 거 본문 예. 필사. 그래서 느꼈어요. 아 내가 성경 여기에서 이 부분만큼 무조건 알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이 신명기 전체를 보고 뭘 본다면 이 부분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딱 여기 3화돼 있으면 여러분 3화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3화를 먼저 이거를 휴화를 해서 강의를 먼저 한번 보세요. 보고 나서 이걸 쭉 읽으면 쭉 와. 온 다음에 너무 좋은 게 우리 성경 통독 다 못하거든요. 어차피 출애굽기 읽어야 되는 것만 딱 돼 있어. 그럼 먼저 이거부터 읽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건 쓰는 거 필사 딱 하고 그러면 끝. 그다음 또 그 다음 거. 그렇게 해서 20일만 하면 완전 잡히는 거야. 잡히죠. 그래서 저는 먼저 솔직히 제 커리큘럼은 성경을 여행하다 먼저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건 성경을 읽지 않게 하기 때문에 더 이게 장벽이 낮아. 맞아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읽으면 안 돼. 그러다 망해.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면서 읽으라는 분만 먼저 읽어. 강의 듣고. 그럼 이제 이게 정말 완벽 커리큘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다음에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이것도 완벽한데 성경 365가 나왔어. 제가 여러분 이거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PPL 없어요. 이거는 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을 했는데 네, 와서 했는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성경 통독 바람이 불었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도 네. 아는 거랑 막상 자기가 읽는 거 좀 힘들어하죠. 다르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여행하다는 한마디로 총론. 총론. 그러니까 성경을 여행하다는 성경이란 책 자체에 대한 개론 책이고 이거는 66권 각 권에 대한 개론. 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에 대한 개론이고, 그렇죠. 이거는 책 안에? 창세기에 대한 개론, 출애굽기에 대한 개론, 여호수아에 대한 개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책 안에 책이죠. 내가 만약에
사무엘상을 만약 읽겠다. 그러면 사무엘상 책 사면 막 시중에 너무 두꺼워. 아, 그렇죠. 그 못 읽어요, 어차피. 읽으시는 분은 읽겠지만. 그러면 통독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아, 너무 좋아. 그럼 여기 너무 좋은 게 66권이 다 있잖아요. 예.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사기를 지금 읽겠다 그러면 여기 사사기 파트가 있어. 근데 이게 부담도 안 되는 게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네 장, 다섯 장 딱 읽는 거야. 읽고 사사기 통독해주고. 예. 룻기 요거 읽고 룻기 통독해주고. 사무엘상 요거 읽고 통독해주고. 그러면 그냥 완벽. 이거 맞나요?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진짜 매력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매력이 네. 뭐냐면 이 앞장에 펼쳐보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성경 설명서라고 와, 어플리케이션까지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갤럭시용이나 아이폰용 둘 다 여기 있네. 있는데 갤럭시온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요게 보통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 가면 그 연대기 순으로 통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읽는 그냥 거.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연대기 순인데 연대기 순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연대기 순을 된 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렇게 막 가잖아요. 맞아. 아니면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선지서로 막 가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는 성경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좀 있어요. 멋있다. 그래서 책 자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 최대한 책별로 통독을 해 가되 어. 책을 훼손하지 않는. 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통독을 하냐. 먼저 열왕기서는 열왕기서로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8세기 예언서 쫙, 7세기, 6세기 예언서 쫙. 아, 나름의 그게 있군요. 예, 나름의 연대기 배열이 있습니다. 성경 신학을 전공하는 분이니까 끼워 넣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있으시군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갖고 이게 어쨌든 66권이 다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장별로 다 나눠서 365일로 돼 있습니다. 주일은 빼고. 아, 어플리케이션을 가면 딱 요렇게 통독하면 된다. 예. 그 통독 전에는 이걸 꼭 읽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가면 메인 화면에 자기가 몇 퍼센트 통독 완성한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와. 그래가면서 이 책이랑 같이 네. 통독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안에 클릭을 하면 책 개론 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개론 영상이 또 있고. 예. 그럼 개론 영상하고 여기에 있는 개론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비슷해요. 비슷하다. 비슷한데 이건 이제 글이란 방식이고 그거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자유롭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렇구나. 야. 그래서 이게 세 개를 같이 하면은 핸드폰이랑 책이랑 성경이랑 세 개 놓고 하면은 그냥 통독했다가 아니라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권별로 통독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신학생들은 예. 예를 들어서 막 창세기 하면 이만큼, 막 출애굽기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막 이런 그렇죠, 어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 사실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통독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데 예. 내가 창세기 읽기 전에 창세기를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정보를 정리하고 읽으면 좋겠다. 예. 사사기를 읽을 때 그러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 책이 부담도 없고 정말 딱이네요. 딱이죠. 예. 66권에 해당하는 걸 이만한 걸 살 수 없으니까. 아, 그렇죠. 예. 이게 딱 두 번만 제대로 정독하고 통독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현수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목사님 책 중에 고차원적 성경 읽기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저 무슨 책인가요, 도대체? 이거는 네, 고차원적 성경 진짜 읽기. 제가 네.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어. 이 책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책, 두 번째로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다루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개론도 알고 뭐 큰 그림 다 잡고 성경 막 읽고 그런데 막상 글 자체를 읽고 자기가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과정은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해석학. 해석학인데 보통 해석학 책들 보면 엄청 두껍고 뭐 티스천 이런 책 보면 진짜 일단 장벽이 너무 높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10단계로 만들어서 이걸 훈련할 수 있는 과정을 평신도 입장에서 이거는 저도 이게 보긴 봤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묵상할 때 맨날 똑같아.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맨날 이거야.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읽으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정말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바르고 건강하게 적용점을 찾는 방법. 네, 이게 고차원적 성경이니까. 그래서 맨날 성경을 읽었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아. 잘 믿어야 되는구나.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냥 믿음으로 요단을 밟아야 되는구나. 맨날 이거에 끝났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이 책이 큐티하고 그리고 전도사님들에게 좋아요. 네, 큐티하고 정말 큐티 자체의 아예 질이 달라지는. 그렇지. 네. 큐티에서 좀 더 나가면 PBS가 되거든요. 네. PBS. 그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진짜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되는 순간 적용이 달라지지. 그렇죠. 그것들을 위한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딱 읽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올 거.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비전이 뭔가요? 요즘은 이제 기도 제목이 레바논 쪽 선교인데 레바논에 교회를 하나 세울 생각입니다. 지금 왜 이제 하필 레바논이에요? 거기 시리아 난민들이 100만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레바논이 무정부 상태입니다. 거의 정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치안이나 이런 건? 그 정도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아, 그래서 거기 안에 파가 많은데 어떤 지역은 뭐 거의 무정부 상태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태인데 어쩌다가 연결된 선교사님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추수할 곡식들이 거기 다 있는 느낌이랄까. 아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육도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네. 청소년들도 그냥 주중에 여자아이들은 일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남자애는 다 공장 가 있고 그게 다 교회로 오는 거지. 그 원래 선교사님이 이제 비즈니스 사역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여기는 비즈니스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그냥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인 거야. 공부방이랑 이제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이제 뭐 연결이 돼가지고 뭐 저희 교회가 뭐 작긴 하지만 선교사님과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교회를 세울 그런 생각을 아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 사역이랑 너무 멋지다. 뭐 여러 가지 또 온라인 또 성경 사역 여러 가지를 또 고민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멋있다.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가는 게 제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아, 동그라미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교회라서. 주소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주소요. 네. 내발산동 750-10이고 어디 있는 거예요? 내발산. 강서구 마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동그라미 교회라고 치시면 됩니다. 저희 그 고정 댓글에다가 동그라미 교회 예. 링크 걸어놓고 그다음에 유튜브 바이블 스쿨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서 성경 365, 가피풀이나 예스24 링크도 함께 좀 걸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뵐 때마다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앞으로 목사님 사역과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김리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동그라미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유튜브 바이블 스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동그라미 교회를 통하여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처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동그라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하셨사오니 이 가운데 갖고 계시고 품으신 레바논 교회를 향한 그 비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계획할지라도 그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역 가운데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을 책임져 주셔서 가족 모두가 열방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갖고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며 기쁨으로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차오르듯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힘으로 날마다 사역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